더울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셔도 좋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지난 6월 달 미국의 플라노 시니어 하이스쿨이라는 곳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 졸업식이 보통 고등학교 졸업식인데 CNN에서 이 졸업식을 방영을 했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졸업식 연설을 한 남학생이 있는데 셉 스코트라는 학생입니다만, 이 학생이 자폐증이고 고등학교 동안에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었던 학생이 그곳에서 마지막 졸업 연설을 한 것입니다. 그 앞에는 1,400명의 학생들과 8,000명의 가족들이 그곳에 앉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스코트라는 학생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얼어서 연설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곳에서 너무나 유창하게 또 그 연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연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설하는 그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들이 가고 싶은 곳에만 여러분들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처럼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예상치 못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예상치 못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우리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연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 시간에 120문도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누구나 예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세상이 예상치 못한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드보라에 대해서 이름은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그 이야기는 잘 모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약간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 이 사사 드보라 시대에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의 야빈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그 지배를 당해서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빈이라는 이름이 특이한데요, 그 야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쥐어짜다입니다. 쥐어짜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가나안의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쥐어짠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빈 왕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철병거, 그 당시가 청동기 시대인데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병이 아무리 여러분 총을 잘 쏴도 탱크 900대 지나가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나라죠. 그런데 그때에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가서 저 가나안의 야빈 왕과 싸우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인 바락이라고 합니다. 이 바락이라는 뜻이 번개라는 뜻입니다만, 바락이라는 장군을 불러서 가서 이 10,000명의 군사와 싸우십시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락이 유능한 장군이니까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보라에게 이런 제를 합니다. 만일 내가 가야 된다면 사사 드보라, 당신이 이 전장에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드보라가 그 말에 여러분 응답해서 함께 그 전쟁에 같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가 이 건기여서 비가 안 오는데요. 그 900대의 이 야빈의 철병거가 기손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건기기 때문에 물이 별로 없어서 쉽게 건너는 것이죠. 근데 건너는 그 한 가운데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십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그 강이 순식간에 여러분 물 차오르니까 여러분 마차가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저 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이 내려와서 그 병거를 타고는 모든 여러분 가나안의 병사를 다 죽입니다. 근데 거기서 딱 한 명, 그 병사를 이끌던 시스라라는 가나안의 장군이 홀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과 친족을 맺은 한 장막에, 그 부족의 그 장막에 들어가서 여러분 좀 이제 안심하고 쉬고 그것을 잠을 자는데, 대접 잘 받고 잠을 자는데 그 부족의 그 부족장의 아내죠, 야벨이라는 그 아내가 이 시스라라는 장군이 자고 있는 사이에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여러분 꿰뚫어서 죽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로 가나안은 여러분 전세가 기울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전에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여러분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는 열왕기하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우리는 이 단어에 여러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 우리의 죄는 여러분 늘 또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죄는 잘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내가 지어서 이제 짓지 않아야지 하는 죄를 또 짓습니다. 또 거짓말을 여러분 말하기 좋아할 때에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음란의 죄를 지었는데 또 음란의 죄를 짓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지 결심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 또 술 담배에 늪에 빠집니다. 남을 속이는 죄를 짓고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것을 도적질합니다. 그래서 고쳐야지 하지만 어느새 또 남을 속이고 또 남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또 남의 것을 여러분 도둑질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 26장 11절의 말씀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하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늘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반복되는 죄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죽고 기도하면서 죽고 선교하면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이 기자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자가 왜 그러한가를
이 26장 11절 이하에 여러분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다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다. 게으름.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 뇌절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라는 여러분 직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이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했다면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성이 없었고 어린이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이 말은 그 전까지 여성도 어린이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이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보라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드보라의 특별한 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드보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이죠.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겠습니다. 드보라는 누구냐? 그냥 랍비돗의 아내입니다. 그럼 여러분, 랍비돗이 유명한 사람인가? 랍비돗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다. 랍비돗이 그런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그런 평범한 사람의 그냥 아내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힘이 좋아서 싸움을 잘했느냐? 예전에 여장부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이 시대 사사들은 다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사사했던 온니엘은 80세의 나이에 전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사사 에웃은 에글론 왕 앞에 가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자객이 되어서 그 왕을 죽였지 않습니까? 다음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 사사 삼손 모두 다 그들은 전쟁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보라는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 없는 한 남자의 아내고 주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드보라를 쓰셨을까? 여러분, 드보라에게는 한 가지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순종의 마음.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야빈 왕에게 20년 동안 쥐어 짜는 듯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용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한 이름 없는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바락이라는 저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가난에서 구원합니까? 저 바락 같은 장군이 사사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녀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저는 이 드보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가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르시다가
마지막에 드보라에게까지 오신 것은 아닐까?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다가 이 이름 없고 연약한 드보라에게 오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일하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락을 보십시오. 드보라가 가서 야빈왕의 군대와 싸워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선포했지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조건을 붙입니다. 사사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그때에는 가겠습니다. 이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그가 누려야 될 승리의 영광을 한 이름 없는 이방 여인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직까지 나를 부르지 않으셔서일까요? 나는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아직까지 부르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그럴까요? 아니, 혹시 어쩌면 나를 부르셨는데 내 조건에 맞지 않고 내 상황에 맞지 않아서 내가 순종을 못한 것은 아닐까요? 이사야 1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겠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사 드보라는 어떻게 20년 동안 잠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을까요? 여러분,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과 더불어 저 야빈의 900대 철병거와 싸워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락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의 그 10,000명의 군사도 이 바락의 철병거를 이미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전쟁에 나갔다는 겁니다. 사사 드보라의 무엇이 그들을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전장으로 나가게 만든 것일까요? 사사기 4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종려나무 아래에서 사사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은 지금 우리 시대의 재판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처벌이나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이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재판이라기보다 오히려 상담이었다. 상담. 즉 여러분, 뭡니까? 사사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지도해 준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드러나고 이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인 모세오경이었고 그 모세오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즉 드보라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자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승리를 주시니 가서 싸워라,
했을 때 그들은 일어나 그들은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과 모든 성문을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 그리고 모든 공사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기 전에 대학사 에스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읽어줍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됨을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그들을 깨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웁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를 깨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운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깨어나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신안군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의 선교수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볼 만한 곳입니다만, 여러분, 이 신안군은 섬이 77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122개의 섬을 다니면서 전도해서 그 모든 섬들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분, 여자 전도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섬은 여러분 우상이 대단합니다. 그 당시가 50년대 60년대입니다. 배 하나 제대로 있지 않는 곳인데 그 섬들을 다니면서 120개의 섬을 복음화시킨 것이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17살의 나이에 여러분 섬으로 시집 갔습니다. 근데 시집하고 그날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남편이 섬에서 나가버렸습니다. 20년을 생갑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되신 시아버님을 20년 동안 모셨는데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홀로 목포에 나와서 바느질하면서 혼자 삽니다. 근데 우연히 한 전도 부인이 성경책을 주면서 전도하는데 그 전도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갔다가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죠, 이성봉 목사님의 그 부흥회를 통해서 회심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여인이었습니다. 상처뿐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 그때부터 복음 들고 나를 반기든 반기지 않든 신안에 있는 저 섬들을 들어가서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실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